하나님의 말씀 시편 106편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누가 능히 여호와의 권능을 다 말하며 주께서 받으실 찬양을 다 선포하리야. 정의를 지키는 자들과 항상 공의를 행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여, 주의 백성에게 베푸시는 은혜로 나를 기억하시며 주의 구원으로 나를 돌보사. 내가 주의 택하신 자가 형통함을 보고 주의 나라의 기쁨을 나누어 가지게 하사 주의 유산을 자랑하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조상들처럼 범죄하여 사악을 행하며 악을 지었나이다. 우리의 조상들이 애굽에 있을 때 주의 기이한 일들을 깨닫지 못하며 주의 크신 인자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바다 곧 홍해에서 거역하였나이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그들을 구원하셨으니 그의 큰 권능을 만인이 알게 하려 하심이로다. 이에 홍해를 꾸짖으시니 곧 마르니 그들을 인도하여 바다 건너가기를 마치 광야를 지나간 같게 하사 그들을 그 미워하는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며 그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셨고 그들의 대적들은 물로 덮으심에 그들 중에서 하나도 살아남지 못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그의 말씀을 믿고 그를 찬양하는 노래를 불렀도다. 그러나 그들은 그가 행하신 일을 곧 잊어버리며 그의 가르침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내며 사망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그들이 요구할 것을 그들에게 주실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하셨도다. 그들이 진영에서 모세와 여호와의 거룩한 자 아론을 질투하며 땅에 갈라져 다단을 삼키며 아비람의 당을 덮었고 불이 그들의 당에 붙음이요 화염이 악인들을 살랐도다. 그들이 호렙에서 송아지를 만들고 부어 만든 우상을 경배하며 자기 영광을 풀먹는 소의 형상으로 바꾸었도다. 애굽에서 큰 일을 행하신 그의 구원자 하나님을 그들이 잊었나니 그는 함의 땅에서 기사와 홍해에서 놀랄만한 일을 행하신 이시로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리라 하셨으나 그가 택하신 모세가 그 어려운 가운데에서 그의 앞에 서서 그의 노를 돌이켜 멸하시지 아니하게 하였도다. 그들이 그 기쁨의 땅을 멸시하며 그 말씀을 믿지 아니하고 그들의 장막에서 원망하며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아니하였도다. 이러므로 그가 그의 손을 들어 그들에게 맹세하기를 그들이 광야에 엎드러지게 하고 또 그들의 후손을 무백성 중에 엎드러뜨리며 여러 나라로 흩어지게 하리라 하였도다. 그들이 또 부울의 바알과 연합하여 죽은 자에게 제사한 음식을 먹어서 그 행위로 주를 경노하게 함으로써 재앙이 그들 중에 크게 유행하였도다. 그때에 비느하스가 일어서서 중재하니 이에 재앙이 그쳤도다. 이 일이 그의 의로 인정되었으니 대대로 영원까지로다. 그들이 또 무리바 물에서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으므로 그들 때문에 재난이 모세에게 일어났나니 이는 그들이 그의 뜻을 거역함으로 말미암아 모세가 그의 입술로 망령되이 말하였음이로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멸하라고 말씀하신 그 이방 민족들을 멸하지 아니하고 그 이방 나라들과 섞여서 그들의 행위를 배우며 그들의 우상들을 섬기며 그것들이 그들에게 올무가 되었도다. 그들이 그들의 자녀를 악귀들에게 희생제물로 바쳤도다. 무지한 피 곧 그들의 자녀의 피를 흘려 가나안의 우상들에게 제사함으로 그 땅이 피로 더러워졌도다. 그들은 그들의 행위로 더러워지니 그들의 행동이 음탕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맹렬히 노하시며 자기의 유업을 미워하사 그들을 이방 나라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을 미워하는 자들이 그들을 다스렸도다. 그들이 원수들의 압박을 받고 그들의 수하에 복종하게 되었도다. 여호와께서 여러 번 그들을 건지시나 그들은 교묘하게 거역하며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낮아짐을 당하였도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실 때에 그들의 고통을 돌보시며 그들을 위하여 그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 크신 인자하심을 따라 뜻을 돌이키사 그들을 사로잡은 모든 자에게서 긍휼히 여김을 받게 하셨도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사 여러 나라로부터 모으시고 우리가 주의 거룩하신 이름을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찬양하게 하소서.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양할지어다. 모든 백성들아 아멘 할지어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이 참 길죠. 48절까지 있습니다. 시편 105편과 시편 106편은 서로 연결되는 시편입니다. 시편 105편은요, 그 내용이 좀 긍정적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그 애굽에서부터 큰 능력으로 구원하시고 결국 그들을 가나안 땅에 인도해 주셔서 그들이 그 하나님의 의와 공도를 지키고 율법을 행하도록 만들어 주셨다라고
이제 말하고 있는 게 시편 105편입니다. 그래서 시편 105편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많이 부각되고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왜 인도해 주셨는지, 우리를 가나안 땅, 즉 예수님의 마음, 그 낮은 마음으로 들어가게 하고 의와 공도를 지키는 것, 곧 믿음을 지키고 주님의 법을 행하는 것, 곧 사랑으로 사는 삶으로 그들을 인도하시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시편 105편은 뭐 이렇게 군더더기가 별로 없는, 뭐 이렇게 지적할 게 별로 없는 그냥 긍정적이고 밝은 내용으로 가득합니다. 그런데 시편 106편은요 분위기가 완전 달라요. 분위기가 어둡습니다. 똑같이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부터 건져 주시고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셨는데, 그들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하나님에 대하여 늘 믿음 없고 반역하고 끊임없이 반역하고 하나님을 화나게 하고 슬프게 하는지, 그런 부정적인 그 이스라엘 백성의 우리들의 모습을요 가감없이 보여주세요. 그래서 이 시편 106편의 처음부터 끝까지요 내용이 대부분 하나님을 반역하는 내용,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내용들로 가득합니다. 시편 105편과는 좀 많이 달라요, 분위기가. 그런데 이 시편 105편과 106편은 시편 105편이 하나님의 능력에 초점이 맞춰 있다면 시편 106편은 하나님의 성품에 초점이 많이 맞춰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완악함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참으시고 그리고 성실하게 우리를 위하여서 우리를 낮추시고 수고하시는 그 하나님의 열심에 대하여서 정말 잘 많이 표현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이 시편 106편에 보면요 어떤 내용이 적혀 있냐, 애굽에서 홍해 갈 때부터 하나님을 거역하는 내용들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애굽에서 큰 기적을 베풀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홍해에서부터 하나님을 반역했어요. 그래서 우리 죽이려고 우리 여기로 데려왔냐고,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이 바닷가에서 우리를 파묻으려고 여기다 우리를 모셔왔냐고, 그러니까 우리가 애굽을 섬기는 게 더 낫다고 우리가 말하지 않았냐고, 우리를 내버려두지 왜 우리를 데려왔냐고. 그들은 그렇게 큰 기적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10가지 재앙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 그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반역하고 돌아가려고 했던 겁니다. 그게 거기서 끝난 게 아니죠. 에스겔서는 심지어 그들이 애굽에 있을 때부터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다고 그렇게 고발하고 있고요. 이 오늘 시편 106편에서 이제 홍해에서 하나님을 거역한 이스라엘이 나오지만 또 광야에서 처음부터 끊임없이 이제 하나님을 반역해요. 이스라엘의 모습이요. 역사적으로도 계속해서 반역합니다. 광야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이 임재해 주셨단 말이죠. 땅이 흔들리고 산이 흔들리고 하늘도 진동하는 온 나팔 소리로 하나님이 직접 음성으로 말씀하신 것을 직접 두 눈으로 보고 두 귀로 들었고 온몸이 떨릴 정도로 그렇게 경험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너는 나만 가까이에 우상 섬기지 마, 우상을 만들지도 마, 그렇게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시내산으로 올라가자마자 그들은 바로 우상을 만들어버려요. 우리들이 연약한 거예요. 하나님을 분명히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을 자꾸 무슨 틀로 가둬버려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저런 하나님이에요. 사실 그 하나님을 온전히 잘 알지도 못하면서 우리는 쉬이 하나님을 우상화시켜버려요. 그래서 그 틀 속에 가둬버리고 내가 하나님을 그렇게 섬겨버리는 그런 연약한 모습, 미련한 모습, 무지한 모습, 완악한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광야에서도 우상을 만들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어떻게 했냐,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세상 사람들과 음란하게 섞여 살고 그들과 결혼하고 그들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이 원치 않는 그런 죄악들을 행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망할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 시작하면서 나타난 죄악들이 크게 여러 가지가 오늘 본문에 적혀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을 안 믿어요. 너무 안 믿어요. 기적을 보고도 안 믿고 그냥 그 순간뿐이고, 좀 어려움이 있거나 좀 마음에 원망 불평이 있으면요 금세 돌아가는 게 이 우리들의 모습인 거죠. 두 번째는
안 들어요. 하나님이 들어. 그래야만 산다라고, 그래야 너희가 치유가 된다라고 주님은 처음부터 말씀하셨는데 안 듣습니다. 하나님을 끝까지 듣지도 않고 또 듣지도 못해요. 깨닫지도 못합니다. 또 세 번째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기억하지 못해요. 그리고 자꾸 잊어버리고 금방 잊어버립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그들을 구원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그를 붙들어 주셨는데 기억하지 못하고 자꾸 잊어버리고 또 금방 잊어버리는 게 그 우리들의 모습인 거죠. 또 하나는 이 욕심을 얼마나 많은지 이 욕심을 잘 버리지를 못해요. 그 욕심을 행하는 데는 굉장히 조급하고 급하고 빠른데 하나님의 그 은혜와 약속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기다리는 데는 전혀 반응하지 못해요. 기다리지도 못하고 반응하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한테 고기를 구했는데 그 탐욕을 버리지는 못한 거죠. 하나님이 고기를 주니까 그 고기를 주면서 내가 하나님한테 잘못했구나 뭐 그렇게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되는데 그 욕심에서 떠나지 않고 그냥 그 마음속에 악한 마음, 탐욕스러운 마음, 그 부패한 마음으로 가득 차서 하나님이 칠 수밖에 없었던 거죠. 또 하나는 세상과 너무나 쉽게 섞여 살입니다. 하나님과 연합되고 하나님과 하나 되는 삶이 아니라 그냥 무분별하게 세상과 섞여 살면서 이게 선한 건지 바른 건지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분별하지 못하고요. 어디를 가든지 좀 좋은 거 나타나고 좀 마음이 혹한 게 나타나면요. 금방 뒤섞여서 그냥 지저분하게 음탕하게 무분별하게 살아가는 게 이스라엘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무지한 자의 피도 흘리고 이게 좋은 건지 선한 건지 나쁜 건지 분별도 못하면서 자기 자녀까지 악한 것에 쉬 내줘버리는 그런 무지한 백성이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처음부터 이스라엘 백성에게 경고했어요. 모세를 통해서 경고했습니다. 우리는 그들이 죄악을 짓고 나서야 하나님이 예언자들을 통해 선지자들을 통해 그들에게 경고했다고 생각하지만 그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경고했습니다. 성경은 어떻게 보면 경고의 말씀으로 가득하죠. 노아를 통해서도 경고하고 에녹을 통해서도 경고하고 그 시대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도 경고하고 또 모세를 통해서도 분명히 경고했습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경고하냐? 너 우상 만들지 마라. 우상을 섬기면 그것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고 그것이 너를 찌르는 가시가 될 거라고. 그래서 에베소서에 보면 탐심은 우상이라고 또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라고 말씀하였고 또 베드로는 말하기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다니 이것을 사모한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대요. 그래서 부하려 하는 마음, 이 탐욕이요, 이 자꾸 올무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자기를 괴롭게 하고 절망으로 떨어뜨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기에도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 다 나와 있습니다. 너 우상 섬기지 마. 그거 섬기면 너를 찌르는 가시가 되고 그것이 너에게 올무가 되고 그것 때문에 너희가 결국 망하게 될 거라고. 그렇게 분명히 경고했고 또 무엇을 경고하셨냐? 너희가 나를 떠나면은 결국 여러 나라로 흩어지게 될 거라고. 그래서 너보다 훨씬 더 무시무시한 진짜 무서운 죄가 뭔지 깨닫게 하려 내가 여러 나라로 흩어질 거라고. 무자비한 민족에게 용모가 무시무시한 그런 민족에게로 내가 너를 끌고 갈 거라고 분명히 경고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경고 중에서도 하나님 하셨던 말씀이 뭐냐면은 그렇지만 너희가 낮아지고 너희가 거기서 회개할 때 내가 너희를 돌이켜 다시금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거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자기의 백성에 대해서 정말로 성실하십니다. 우리는 성실하지 않고 우리는 하나님을 쉬이 잊어버리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결단코 잊지 않아요. 주님이 나를 치시는 것도 나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살리려고 우상으로부터 건지시고 우리의 마음을 낮추셔서 하나님만 의지하게 만나서 그 예수님의 마음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려고 치시는 것이고 또 우리를 향한 그 마음과 우리를 향한 약속을 하나님은 절대 잊지 않으십니다. 항상 기억하고 계세요. 우리는 쉽게 잊어버리고 또 자꾸 잊어버리고 금방 잊어버리지만
하나님의 마음에는 늘 우리가 있으면 또 우리를 향한 그 계획과 우리를 향한 그 은혜와 능력 베푸는 것을 멈추지 않는 것임을 우리가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께 돌아갑시다. 오늘 일하는 시간에 자꾸 세상과 짝하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자꾸 그런 것에 빼앗기지 말고 예수님 내 생각과 내 마음을 지켜주셔서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주님이 인도해 주시려는 그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 믿음으로 사는 삶, 사랑으로 사는 삶으로 우리가 들어가게 해달라고 주님께 기도하며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매맞지 말고 그만큼 맞았으면 됐고 그만큼 세상 지겠으면 됐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만 주님께 돌아가서 주님의 인도를 받고 살아계신 주님과 동행하며 교제하면서 아름다운 열매 맺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은 우리를 절대 잊지 않으십니다. 늘 기억하시고 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인정하고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기억하시고 기어코 구원해 내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회개케 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의지할 것 아무것도 없음을 깨달아 알게 하사 우리를 하여금 헛된 것 쫓고 헛된 것에 섞여 살며 살아가는 하나님 아버지여 무지한 인생 되지 말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 일어난 시간에 무슨 일이 있든 어디를 가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주님이 주장하시고 지켜주셔서 주님이 인도해 주시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의 삶과 우리 인생을 통해서 우리 영원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주실 그 옛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주님만 바라보며 의지하며 기뻐하며 꿈꾸며 사모하며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오늘도 지켜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